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사랑 얘기인 그 룻기가 왜 처음엔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다가 좀 중단됐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인데 그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왕이야. 왕이 자기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무슨 시대라고요?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대들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아이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그래서 또 살려주면 또 그렇게 하고 그 패턴이 주 300년 이상 유지되는 게 이제 사사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행복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행복해져요.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등지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고 비극의 씨앗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선악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낙원을 잃었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불행해지고 말씀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 옳은 대로 했더라. 그게 이제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아주 답이 정확하게 나온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게 행복이구나. 그게 다 행복한 거 지켜지는 거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묻질 않는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왕인데 누구한테 물어봐. 따라서 그분 감동도 잘 없고 혹시 감동이 와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비극이고 오늘 또 나오미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나라는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사들의 말을 잘 듣고 말씀을 따를 때는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고 잘 사는 거죠. 질서가 딱 따르게 되면 축복과 안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왕노릇할 때는 적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일어나고 하나님께 내 왕자리만 내드리면 돼요. 그럼 매사가 제대로 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고 실수 안 하게 돼 있고 그분이 통치하는데 실수할 일이 없죠.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은데 다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다른 거 다 더해집니다.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불행해지고 그냥 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런 비극이 어딨나. 근데 원인은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은 거야. 지금 흉년 들었다는데 이 갈직물에도 지켜야지. 어딜 여기 앉았다 다 뺏기게 생겼네. 하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엄청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또 축복의 비결이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으려다 보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주님 왕 되면 돼요. 주님 왕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아요.
원인은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겁니다.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놓고 볼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 점점 이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에 흉년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 하나님과 바른 관계부터 정립해야 돼.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눈앞에 닥친 문제만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인생에 흉년이 오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사망 만나고 하는 게 문제, 이 원인이 있는 거거든. 그게 반드시 필요곡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원인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만 그냥 이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다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을 해야 되거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의 질서는 무너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왕이 누구야?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는 거야? 내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 듣고 사는 거야? 아니면 무슨 상식이나 무슨 그런 거 교단, 교리 그런 거 믿고 사는 거야? 그걸 물어봐야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곧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 속에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을 아주 중심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중심을 다해서 그냥 건성으로 왔으니까 듣는 거지 그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효과가 적어요. 없든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오늘 아주 내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하는 마음을 들으면 그럼 그 말씀이 크게 역사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다른 박질 칩니다.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예배 중에 말씀 속에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을 중심을 다해 들으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또 살 말씀이 들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거기엔 다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나와 낫끼리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그 사람도 물론이고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 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주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서가 다스리려고 해보세요. 대번 문제가 생기고 무슨 파가 생기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다스릴 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막히면 그게 왜 막혔나 그걸 알아서 뚫어야지. 그렇죠? 왜 막힌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서 뚫는 게 중요하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랑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거든. 당사자끼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에 막힘이 있고 뭐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막힌 게 없는가, 감동에 순종 안 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또 교회고 예배 중에 그런 말씀들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해결의 열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간다고 하면 꼭 나오미 인생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 그 인생은 계속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다 보면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걱정이 없어.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나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나 같아. 뭐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와 풍파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앞서 말했듯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거든.
풍성한 축제란 말도 있어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떡집을 놔두고 풍성한 축제를 놔두고 딴 데를 가니 무슨 인생에 떡이 생길 것이며 풍성한 축제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그분만 등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다 해결되게 있는 거예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거 더해집니다. 예. 풍성한 축제가 늘 있습니다. 예.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있어야, 그래야 풍성한 축제도 있고 잔치도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마음속에 왕이 되면 온갖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그때부터. 사람은 불완전해서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다스려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몰아내고 오늘 나오미처럼 가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대로입니다. 인생이 흉년 만나고 사망이 오고, 또 한 사람 죽은 것도 아니야, 남편 아들들 고통이 오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세상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명령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평안하지 않아요. 늘 그늘져 있어. 근심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원래 나옴이란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나옴이란 이름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기쁨이 아니야. 여기 나온 대로 오히려 슬픔이 됐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뭐 기쁜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기쁨은 맞는데 이름이, 그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슬픔이야. 그래서 말씀 속에 행복이 있고 말씀 속에 모든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말씀 위주로, 주님 말씀 위주로 감동대로 가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오늘 그 나오미처럼 기쁨은커녕 오히려 있던 기쁨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요, 우리가 보는 하늘, 뭐 땅, 바다, 해, 달, 물, 그런 모두가 다 저주로 변합니다.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 시대에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 바다, 해, 달, 뭐 전부 그 저주로 바뀝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거는 이제 교회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 신부를 놔두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기 원하면,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왕비 대접받는 거예요. 특히 그때부터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서두에서 좀 뭐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요담 시간부터는요, 루시, 보아스와 만나서 참 그 장벽을 넘고 나이 차이도 넘고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후손까지 잘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랑 얘기가 맞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안 되려면 내 마음의 왕자리를 주님께 내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안 좋은 여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로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룻기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좀 생기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나버렸거든, 나오미가. 한마디로 주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실제로 안 당하고도 간접 체험으로 우리는 비켜갈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당하고 한번 해보려면 얼마나 힘든가. 근데 우리는 말씀에 답이 나와 있으니 그것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고도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 주시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피할 길 아닌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피할 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면 피해지는구나, 비켜가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전화위복이 되는구나 하는 걸 말씀으로 받는 거거든. 그래 예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분 곁을 떠난다면 아주 잘못된 판단하는 겁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붙어만 있으면 농부 대신 주님이 다 농사 다 하셔요. 예. 우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농부 대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분이 해주시는 거 마음이 쉼을 얻는 거지. 절대 하나님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떠났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미리. 근데 결과를 알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왜 오답을 짚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분 곁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큰 고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그나마 다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다 얻는 겁니다. 주님 품을 떠나면 다 잃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는 말을 주석에 보게 되면 모압으로 가서 그들을 섬겼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어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가 떠나게 되면 자유를 얻는 것 같아서 떠난 거죠, 그 사람이. 그런데 결국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를 얻겠다고 떠난 거야. 하나님 품이 있어봤자 싫어. 나는 그냥 세상 나가서 내 멋대로 살 거야. 자유가 있는 줄 알고 나간 건데 결국은 세상이 그 사람을 또 얽매는 거예요. 절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고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엄청난 걸 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건 그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쓸모없고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상한 갈 때는 꺾어버리고요. 꺼져가는 심지는 꺼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해서 가는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이 싫다고 떠나면 그 다음엔 더 엄청난 세상 짐을 지는 거야. 참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비록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어요.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위로 안 해주시던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려움만 겪고 살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위로도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었어요. 공평하게 말해야지 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로도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그때마다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게 마련이에요. 세상은 위로가 어딨나. 그러니까 그냥 맨날 헤매고 사는 거야. 위로받을 때가 있어야죠. 어디. 위로받는다는 게 술이나 먹고 위장낙원이거든. 그게. 거기서 위로받겠다는 거거든.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위로를 받아야 돼. 위로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위로를 받겠다. 위로가 되나 그게. 주님 품에 와야 위로가 되는 거지.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어려움이 혹시 있어도 그분의 위로가 있어요. 격려도 해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격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세상은 이용할 대로 이용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생리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는 꺼버리죠. 상한 갈 때는 꺾어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안 그러셔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고 상한 갈 때 꺾어버리는 게 세상의 생리거든. 그게 마귀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긴장해야 되고 마음을 못 놓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그냥 막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 삼손이나 사우랑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그죠? 한결같이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따라가 본들 이용할 때를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지쳐도
그분은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십니다. 또 살려내세요. 나오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떠난 사람들 돌아오니까 또 거기 위로가 있더라고.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도 루시 그 며느리가 열아들 안 부럽게 나오네 또.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손자 안을지 누가 알았냐 하면 또 손자 안고 말해. 위로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 돌아오면 돌아오세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위로가 있어요. 떠나가면 불행만 있고.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오비가 모압으로 떠나갔을 때는 뭐 잃고 뭐 그냥 과부되고 재산도 없이 하고 거지되고 밖에 없어. 근데 돌아오니까 모든 좋은 게 다 예비돼 있네 또. 이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지 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섬길 대상도 아니고 따라갈 대상은 더 아닙니다. 오직 싸워서 정복할 대상이라. 섬기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분뿐이라는 걸 하시되지만 안 됩니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예방이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 비록 흉년이 와도 고센 땅엔 늘 빛과 풍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룻기에서 나올 얘기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막 열아들 안 보는 며느리가 생기고요. 그냥 또 그냥 뭐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은 보아스가 나타나고요. 하여튼 그냥 엄청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 되시는 주님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꽃피우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투. 사랑 이야기에 앞서서 왜 사랑 이야기를 시작되는 그런 책이 이렇게 비극 얘기로부터 시작됐는가 원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론 삼아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앞으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